죄로 얼룩진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마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고 불만족과 불행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 응애하고 울 때가 더 많아요? 활짝 웃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울 때가 더 많아요. 근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후회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들은 자꾸 잊어버리죠, 빨리빨리.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너무 안 좋은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 있으면 늘 근심되고 걱정되고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으면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들춰내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거거든요. 율법 그러면 나 구약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 정죄를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양심을 따라 정죄를 받는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뭐 죄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도덕적, 양심적, 기타 등등의 어떤 규범들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옵션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 천국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까지 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게 될수록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장군이 얘기하듯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면서 나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요, 성실하게 일하면요, 진급도 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할수록 인정받아요, 욕먹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바울 순교당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했던 베드로 순교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은 행복의 길이라기보다는, 행복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행복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저야 골프는 안 치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 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거 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 외에 산에도 갈 수 있고, 들로 갈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왔죠.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땅에 해로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하는 모든 그 키를 마귀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잘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은 욕하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욥은 몸에 막 피부병이 나서 막 그걸 막 긁어야 되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 병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통 병마라는 표현을 써요. 병마.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탄이 준 어떤 가시라는 그런 표현까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병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처럼 뭐 기침하면 기침막에 나가라 뭐 이러면 너무 그렇게 가는 건데, 어찌됐건 이 몸을 괴롭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병마라고요. 마귀의 역사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몸을 해하게 하고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마귀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나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장이를 찾아가도 찾을 수 없어요. 점장이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인데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만약에 큰 기업의 뭐 회장님이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아버지예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분의 모든 관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죠. 그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인생이 마치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 그걸 죽음, 사망이라고 하죠. 창조가 시작돼서 종말로 치달아서 이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종말 다음에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자유하다가 이 땅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인간들의 관심은 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갈등하거나 혹은 관계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용하심 가운데 땅과 바다가 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그죠?
숫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천국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지 제가 다른 구조를 안 가고 오늘 본문에서 그냥 쉽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9절부터 읽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옷을. 그리고 그분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얘기해서 거기에 여기 보면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1만 2천 이렇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에요. 근데 한 지파가 빠졌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이 12지파에 명명된 이름은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는 사실은 그 땅을 받을 수 없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땅을 분할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각 다른 지파에 이렇게 3, 3, 5, 5씩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레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있는데 그럼 한 지파가 빠졌거든요. 그 지파 이름이 뭐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 사실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는 이 단을 빼버리고 거기에 사실은 레위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실은 다 이게 요셉 아래에 있는 이렇게 요셉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여 요셉이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사실은 이 두 아들을 두어서 더 큰 이 지분을, 땅을 이렇게 받게 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 장로님 그 뒤에 파워포인트 좀 보내주세요. 포인트 보면은 성경 구절 먼저 한 구절 찾아보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그럼 왜 단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지파에서 빠졌나? 뭐냐면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거거든요. 완전히 변질된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게 밑에 남쪽에 있는 게 단이에요. 남쪽으로 유다, 서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에브라임, 동쪽으로 베냐민 땅의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이 단지파. 지금 지도상에 있는 저 동그란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는 걸 실패하고 저 위에 북쪽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 저 꼭대기로 가서 거기에다가 정착을 했어요. 그 위에 있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명이 뭐냐면 레센이라고도 하고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그 땅을 지배했어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남쪽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야 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받던 그 지분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또 거기다가 여로보암 1세가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땅을 받았지만 계시록에는 그 단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을 빼버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단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약에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심판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넘버에 우리가 이렇게 솔깃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지파를 치시면 그냥 뽑아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구약 성경을 심도 있게 읽다 보면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 떨려서 못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잡신 섬기거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차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더 확실하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너희 가족 중에 원수가 있어.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하여튼 가족 구성원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장로님들 자녀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고3만 되면 중고등부를 안 와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너 왜 안 오니? 우리 아빠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고등부 활동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되면 중고등부를 안 오고 주일날 일부 예배, 보통 7시 예드리거든요. 7시 예배 드리고 드리는 돈 10,000원 갖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거든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가끔 오고. 와도 왜 그러냐면 얘들은 알거든요. 우리 아빠가 장로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더 관심 많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너는 나하고 원수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은 학교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면 좋죠. 조금 편안하고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데요? 요즘에 이렇게 참 보면은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막 별의별 게 막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참 존중하게 돼요. 네. 오늘도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20대 중반에 젊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하고는 중국집을 열은 거예요. 캐나다에다가. 일반 회사원이 버는 거 15배 벌어요. 1년 연봉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 아버지가 중국집 사장님인데 다른 친구들이 제 친구를 맨날 놀려요. 맨날 놀려. 뭐라고 놀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짱깨.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맨날 놀려,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러니까 얘가 맨날 기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에 발걷고 또 제가 제일 잘했던 과목이 사실은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니네 아버지들이 훌륭하지만 이 친구의 아버지는 니네 아버지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제가 그랬어요. 기죽지 말어.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갖는다고, 세상에서 훌륭한 학위를 갖는다고 그게 또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얼마만큼 훌륭한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물질로, 어떤 직위로, 어떤 공부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만 우리 뇌로 통하는 이 실밥 하나만 터져도요, 기억상실증이에요,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 하나만 멈춰도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걸지만 이 척추로 가는 신경 하나만 넘어져도 못 걸어요.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도 강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각각의 인생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 단지파가 받은 그 땅을 사수하고 지키고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다른 강한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하게 되고 결국은 더 연약한 민족을 공격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게 사수하라고 지켜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분을 받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우습게 생각해서 사수하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을 받아서 계시록에서는 단지파를 다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분이거든요. 땅이거든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모세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고 불러주신 그 땅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힘을 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저 단지파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지분을,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점점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남쪽으로, 남방으로 이주하더라,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다는 어떻게 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제일 꼭대기로 가버렸다고요. 이게 단순히 이게 방향 문제가 아니라 북쪽 남쪽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략한 방향의 이 반대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야훼 하나님만 반드시 섬겨야 돼. 지키라고 준 그 땅 지켜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방 민족들, 이방 잡신들을 다 몰아내는 거잖아요. 몰아내도 얼마나 그걸 관리하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이 와도 그 땅을 사수해야 계시록의 단지파가 빠져버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들을 그 12지파가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땅을 주심으로 교회를 잘 사수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잖아요. 땅을 밟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켜낼 때에 그 땅의 기반이 되신 그 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트랜스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웨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4만 4천만 구원받는 얘기도 아니에요. 큰 재앙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 땅을 공격할 때에 이 14만 4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큰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물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물을 거슬러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된 이 사람들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막 흘러가도 거기에 합승해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흐름과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물을 거슬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나무가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거예요. 대나무가 뭐 강하지만 더 큰 바람이나 더 큰 힘으로 오면 꺾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된 인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큰 흐름에 그냥 그 위에 올라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올곧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론 부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은 부러져도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붙이시고 싸매시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구약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다 죽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을 다 일으켜서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뼈들을 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거야.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2절 먼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지혜 곧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말씀 로고스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땐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운데 역사하면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혜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도 하나님께 있어요.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순교하는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 감사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감사가 왜 여기 들어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못합니다. 정말 믿었던 20년 30년 동안 그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럼 못하는 걸 그냥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을 볼 때는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어도, 세상은 풍파와 난관과 어려움으로 가득 넘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실 때 형제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 이웃들이 불신하고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자와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다 동고동록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는 다 자기 원래 하던 그 일들로 다 돌아갔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목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세웠던 그 교인들끼리 맨날 갈등이 있고 법정에 가서 다투고 여러 가지 이단 문제, 음행 문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감옥에서 매맞고 추워하고 배고파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목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그 바울의 그 열매가 어디서 거둬지냐면, 바울이 아무런 본인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를 창시했어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의 자리로 갔을 때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진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힘이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같은 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 그리고 권능, 그 힘은 다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14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다시 읽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아니, 피로 옷을 씻기면 빨간색이 되어야 될 텐데 희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성과 그 잘못된 죄악들이 다 용서함을 받아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다고요. 수치감도 없었고 창피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숨었고, 그리고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죠. 추방할 때 어떻게 추방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렇게 낙원에 그들을 두었지만,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얀 옷, 세마포 옷,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범했던 그 원죄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그 자범죄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가득한 그 옷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다 씻어내서, 완전히 맑게 다 씻어내서 하얀 옷으로, 예수로 옷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보혈로 우리를 덮었다, 카포르티아라는 말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6월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다가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그 양의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살인자가 살던, 거기에 매국노가 살던, 거기에 나쁜 사람이 살던 어떤 사람이어도 그 피만 있으면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던, 어떠한 모습을 했던 상관없이 예수로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패스 오버를 하는 거예요. 6월절 하는 거예요. 6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못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실은 뭐 교우님들이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막 교단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전통 절기 같은 걸 계속 갖다 붙여서 달달달 교인들을 볶는 거예요. 매니지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말아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뭐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 낙심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면 올수록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가장 많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 똑같은 그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교회에 막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세력이. 예수만 증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만, 예수의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막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왜 여기 있는지가 점점점 분명해져요. 아주 클리어하게.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잠자다가 깨요, 막.
그래서 아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면 그 스타일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마 김난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수면 스타일이 아주 그냥 비슷할 거예요. 저도 7, 8시만 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냥 다 빠지고 새벽 4시부터 그냥 팽팽해지거든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은. 새벽에 너무 정신이 말짱해지고 안 피곤해요. 한국에 있을 땐 새벽 기도 가면 정말 이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어찌 줄 몰랐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중간에 꼭 잠을 자야 됐다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찌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만 증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삶 가운데. 왜냐면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많이 없어요. 예수만 말해야 되거든. 예수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4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잘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큰 환난이 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환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 환난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30년 50년 섬겨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뭐 누가 알아줍니까? 욕이나 더하지? 근데 그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17절입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섬겼는데 울어본 적이 없다. 교회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 건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교회 일 하다가 울어본 적이 없다. 교회 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 일 하지 않았다고. 자기 일 했지.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은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죠. 잠 못 자는 일이 있죠. 분통한 일이 있죠. 세상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꼭 참아야 될 때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여러분들과 저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어려움 없애줄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같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왜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까지 닦아주신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반드시 환난과 억울한 일과 분통 터지는 일과 속상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모르면 아이 나 안 해 하고 가버린다고요. 근데 말씀을 알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하길 너무 잘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촛대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별들을 붙들고 계시구나.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이고 제사장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 소리잖아요. 왜 우리가 고해성사 안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권능이거든요. 이게 권세거든요. 이 특권과 이 권세와 권능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